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은 구약성경 832면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42편 1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갈급한 사슴,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의 저자가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나도 주님을 갈급합니다 라고 했던 이 기도에는 참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쭉 나누고 있었더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일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고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라고 느끼는 사람은 굳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내 육신의 연약함이나 내 영적인 연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갈급해한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통탄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를 복종시켜야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또 반면에는 그나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하나님과 이제 내가 교제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않다, 상관없어, 나는 그냥 그대로 내 편한 대로 살래, 나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그러면 그런 상황보다는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내가 주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내가 너무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죽게 생겼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혹여나 또 그 상황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소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내가 이만한 부요함이 갈급합니다, 내가 이런 권력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자는 지금 그런 하찮은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누릴 부귀영화, 자기가 누릴 풍족함, 자기가 누릴 그런 권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나에게 더 좋다고,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나에게 없어도 좋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사람은 지금 우리의 가정에 이런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지금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갈급해하고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지금 집에서 쫓겨날지언정 내 집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편하게 거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곳, 내가 하나님께 경배할 곳,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곳, 그곳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저자의 유일한 탄식은 그의 생명의 하나님, 그를 놀라운 기쁨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언제 내 무리와 함께,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내 사랑하는 지인들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언제 예배할 수 있을까? 온통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집중,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의 대상이 명확했기 때문에
다른 그 부수적인 것들은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산물들,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곳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희생제사, 그것을 보고 싶어 했고 하나님 제단 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냥 단순하게 겉으로 보이는 예배, 겉으로 보이는 그런 의식, 겉으로 보이는 그런 형식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화려함과 웅장함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예배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예배의 화려함이나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 예배의 주인 대신, 예배의 주인공 대신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마치 제사장들이 안뜰을 지나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그는 지금 곧장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희생제사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제단이나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나 혹은 외적인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형식적인 예배,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가, 여러분, 그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적인, 겉으로 보이는 의식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조금 삐걱거리기도 하고 조금 볼품없고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시편의 저자가 원했던, 갈망했던 바로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의 부르짖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그는 그 옛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나처럼 바랬던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했던 것, 여러분, 그것을 지금 너무나 바라고 있는 것이죠. 물론 혼자서도 예배드릴 수 있지만 함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 혼자 이 단에 나와서 이렇게 앞에다가 카메라 이렇게 해놓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예배를 송출할 때 예배를 드리는 건 드리는 거지만 그 예배가 정말 제 마음에 얼마나 아프고 마음에 얼마나 슬펐는지,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이라고 하신 이유, 너희가 모이기에 힘써서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를 또 한 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혼자 예배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혼자 예배하는 것,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지만 이렇게 정해진 날에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함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해 하시기를,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갈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마음이 식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마음이 식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 형제자매들,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기도하기에 힘쓰고 더 찬송하기에 힘쓰고 더 예배하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사슴이 자기의 목마름을 갈급했던 것처럼, 목마름 때문에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갈급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그렇게 함께 모이기를 갈급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소원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소원, 오늘 시편 기자의 소원은 하나의 비유로 먼저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자는 자신을 목말라서 갈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특징은 먼저 그가 정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슴이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슴이 갈급해야 한다, 목말라 한다, 그것은 그 겉모습만 봐도 대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숨도 헐떡일 것이고 목이 말라서 혀도 내밀고 있을 것이고 눈도 온통 어디에 물이 있나 없나 그걸 찾느라 온통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슴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불안해하고 있고 그가 필요한 것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볼 때 그가 정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그냥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여기저기 두드려보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곧장 하나님이 갈급하다고,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그것을 찾아 나서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물건이 쌓여있는 큰 마트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아무리 좋은 음식들, 좋은 물건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뭘 사야 할지 모르는데 그 수많은 물건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한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뭘 갈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갈급하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뭐 때문에 갈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심통만 부리는 것이죠. 그냥 뭔가 원하고 뭔가 갈급해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나? 누가 나에게 돈 좀 많이 주지 않나? 어디서 돈이 많이 생기지 않나? 내가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그런 거에만 갈급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런 겉으로 보이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많은 돈,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필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의 특징은 바로 그 소원이 일편단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슴은 시냇물 외에는 아무것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슴은 다른 욕구들, 다른 자기에게 필요한 다른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초원에 있는 풀을 원할 것이고, 또 어떤 때는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잠자리를 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슴은 사냥꾼에게 쫓겨서 죽자 사자 도망치다 이제 안전해졌을 때, 몸이 안전해졌을 때 제일 원하는 것은 지금 그 갈급함, 목마름, 겁나게 뛰느라 목이 말랐던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 이 사슴의 최고의 요구 조건인 것이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지금 그 갈급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슴은 지금 오직 한 가지, 그리고 그 시냇물, 잔잔하게 흐르는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시냇물이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고자 한다면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 소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원은 오직 단 하나의 소원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어떤 조건이나 단서도 붙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 이런 것도 해주세요, 저런 것도 해주세요, 그런 단서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것들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내가 지금 나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조금 가난할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좀 연약할지라도, 내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곳간에, 자기 통장에 돈이 많아지는 것, 자기가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그런 것으로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 소원만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붙들고 놓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단 하나의 소원은, 우리의 의에 지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의 소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거 하나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필요하다면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원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아이가 울고 있으니 그 아이를 달래려고 사탕도 갖다 줄 수 있고 맛있는 것을 주면서 안심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미아 보호소 같은 데 가서 그를 안심시키고 여기 안전하다라고 안심시킨다고 무수히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건 그런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데려갈 엄마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줘도 그 아이의 울음을 그칠 수 없고 그 아이를 안심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맛있는 음식도 없고 안전한 장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의 눈앞에 엄마만 나타나면 그것으로 그 아이는 충분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엄마 다음에 사탕도 맛있는 것도 안전한 장소도 필요한 것이지, 엄마 없는 아이에게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 외에는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안전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심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때서야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안전한 장소, 나에게 쓸 것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듯이, 엄마 찾은 다음에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자 안전한 집으로 가자, 이렇게 엄마가 그 아이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할 수 있는,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소원이 정말 강렬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 사슴이 목이 말라서 어쩔 줄 몰라하고 온몸이 그냥 바짝바짝 긴장하고 있고 온몸에 힘이 없어서 곧 죽을 것 같은 그 상태,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갈급해서 죽게 되었으니 그 열정, 그 갈급함, 그 열망은 정말 강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늘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런 갈급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한 번 공급되고 그걸로 충분히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은 때로는 한두 끼 먹지 않아도, 며칠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안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물처럼 없으면 죽는,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여러분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멀어졌을 때 이 갈급함을 빨리 느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지 않을 때에는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없고 편안하거나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편의 이 본문 시편 기자의 갈증은 이처럼 갈급한 것이었고 강렬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도 이와 같이 갈급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본문의 갈망의 특징은 그것이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냥 조금 참고 있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상태로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곧 죽음의 직면에 있는 그러한 갈급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증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치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갈급하게 되고, 갈급해하면 갈급하다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에게 남은 건 사망밖에 없고 우리에게 남은 건 형벌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갈급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 이유들은 바로 내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면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그 시작점은 바로 우리 영혼에 있는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갈급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 있다라고 하는 것, 있는 것이 증명되면 오히려 그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죄악들을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어쨌든 사단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게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수단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들이 알고 있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생각해도 아마 그들에게는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구나. 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미 생명을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해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공급받고, 한번 은혜 받고, 그것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거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계속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갈급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한번 공급받은 거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다? 그거 가지고 충분히 평생 살 수 있다? 그러면 갈급해하지 않고 그거 받은 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 그렇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급은 한 번 받고 그걸로 평생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공급되어야 그 갈급함이 없이 하나님과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교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앞에 이렇게 컵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 주스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15분, 20분 만에 또 제 목은 말라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 한 번 마신 거 가지고 평생 목마르지 않다면 더 이상 제가 이거 마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분, 30분 만에도 목이 마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음료나 혹은 물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계속 공급받아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를 비축해놨다가 필요한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거듭거듭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갈급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갈증의 원인은 외적인 것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적인 자기의 목이 마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태양의 열기나 혹은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걸었던, 뛰어다녔던 그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자기를 찌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인 요인도 자신을 갈급해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기에 그 외적인 외압 때문에, 그 외적인 시험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갈망의 원인은 부분적으로는 과거의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이유는 과거에 시원한 시냇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시원한 시냇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시냇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6절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이렇게 기억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이런 은혜를 누렸는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누렸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했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갈망하오니, 주님,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나에게 지금도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지금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갈망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로부터 기인한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래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고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있는 고통들,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 내 삶에 있는 아픔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이길 충분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갈급함을 충분히 채워주고도 남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갈망은 미래에도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평안의 때가 올 것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갈망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안 와.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안 도와줘.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갈망하는 백성들, 부르짖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갈망을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줘놓고 하나님께서 갈망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너 그냥 계속 그러고 있어, 그렇게 하실 분입니까? 난 그거 못 채워줘, 그렇게 하실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망을 주신 이유가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헛된 기대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 자녀를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셨다면 우리의 의에 줄인 것과 우리의 목마름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 말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혹여나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많은 고통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갈급해 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이 여기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건지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 갈급함을 가지고, 내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을 해방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기실 것이고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갈증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두운 마음, 무거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갈급함을 해갈해 주시옵시고 주님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